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가 성령 퀴즈로 나왔다면 여기서 모두 다 손들고 대답할 겁니다. 이 아침에 다시 우리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삶이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서로 간의 삶 가운데 부딪혀 나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예수만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신앙생활의 성숙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이 됩시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여러분의 성숙함의 발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대대신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아는 게 많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알고 교회 생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랫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듣던 말씀인지라 정답도 잘 나오는 입술이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마음이 중심에 그 예수님이 계신 것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번 성탄절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반응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들의 반응을 본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모범적인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반응. 이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변화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다 점성술가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동방박사 3명인지 4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예물에서 유추해서 3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들의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요 유독 한 별을 주목하게 됩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그 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큰 별은 분명히 왕의 별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이 인물은 그래서 유대 땅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단순한 인물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무엇을 따라갑니까? 별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유대 땅까지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먼 길 도착하게 되죠. 왕이 되어서는 당연히 궁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의 궁궐에 갔는데 그 왕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으로 마음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죠. 궁궐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을 목적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게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그다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피곤했고 또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메시아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은 경배하러 그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 그들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3가지 예물을 준비했죠. 그 예물의 이름은 황금과 유향과 몰량이었습니다. 모두 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고귀함을 의미하며 왕으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옥에서 채취된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몰려하는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를 쓰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온전히 아기 예수님께만 지금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철저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도 별을 따라 나왔고요. 그들의 고향을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지녀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날은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이날은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서로 축하 인사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도 나눠야 됩니다.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고요. 경배를 드려야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4명의 그 4부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펼쳐져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오늘이 경배하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을 높여드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썩이는 주변의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혹여라도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절은 견고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바쁜 사업 때문에 밀려난 예수님의 자리, 때로는 직장생활로 밀려난 자리,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준비로 밀려난 자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밀려난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관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끝까지 정말로 함께 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보영학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